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아멘. 여성 예배에 오랜만에 말씀을 나눌 수 있어 영광이고, 찬양팀과 챔버와 이 한 곡조 한 곡조에 넘치는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이미 임하신 성령님 충만히 한 영혼 한 영혼이 기름 부으시사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에 하나님 부으시는 더 충만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언젠가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기를 오늘의 교회는 교육자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탁월한데 교육자들을 뽑을 때 외모를 보고 뽑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에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은 근데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대학교 때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국제정치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이루리라라는 꿈이 제게 있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제가 다니던 학교의 슬로건이었고, 세상을 바꾸자, 이 비즈니스 필드를 변화시키자라는 것이 저의 꿈,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갔던 이 네팔 아울리치를 통해서 제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울리치 시작부터 쉽지 않은 도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온누리 사역하고 또 대학 청년 시절을 보내며 거의 50번이 넘는 아울리치를 다녀왔지만 잊을 수 없는 제 사역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 도시 수도에 이제 내리자마자 저희가 머무를 호텔에 이제 기거하는데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저희 모든 팀원들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처음 느끼는 공포. 풀 스토리가 길긴 하지만 한 명, 두 명 갑자기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이렇게 말문을 잃어가고, 두 명은 이렇게 약간 반실신 상태로 쓰러지는 첫날부터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느끼기에도 굉장한 영적인 공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팀원들과 함께 찬양을 했고, 그때 드렸던 찬양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을 무한 반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걷어가 주시고 모든 말문이 닫혔던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여튼 그로부터 시작되어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방 사역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열악하고 힘든 사역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가는 곳들마다 200명, 300명 수많은 군중들이 막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게, 처음 막 연예인 보듯이 우리를, 한국에서는 저희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선교회제에 가면 주목받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가 무르익어 가는데 함께 했던 간사님께서 제게 오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이제 하이라이트, 저녁 밤이 됐는데 전도 집회인데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통역인이 잉글리시 투 네팔로 이제 통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설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 영어 실력이 미국 와서 더 느끼는 거지만 4년 있는 동안 영어는 계속 줄어들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그 당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굉장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200명 넘는 군집한 이 마을 사람들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앞으로 이제 콜링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제 생에 하여튼 제일 이렇게 행복하고 짜릿한 이 첫 영혼 구원의 경험을 했는데, 물론 비하인드 스토리는 있습니다. 뭐 제가 영어 설교 준비할 수도 없고 영어 사역리를 들고 제가 하나하나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God loves you. 제가 한마디 하면 네팔 통역인이 뭐 한 3분 이야기합니다. 따까띠까빠띠까빠 뭐 이렇게. 그러면 막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날의 역사는 순전히 통역의 기름 부음이 아니었냐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반복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여튼 놀라운 기적적인,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적인 세계들과 영혼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이제 마지막 날 밤 이제 히말라야 이제 언덕에 함께 올라 일출 앞에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추운 히말라야 이 정상 언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는데, 난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듣게 됩니다. 신비한 음성으로 신와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런데 성경을 통해 제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 순간 저의 이 비즈니스 선교의 모든 꿈은 사라지고, 넉넉하고 부유하게 저희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던 장로님으로 훌륭히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 함부로 서원하고 일어나면 안 된다 했던 모든 이 보호막들이 거쳐진 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제가 하나님 풀타임 사역자로 이제 헌신하게 되고 제 삶의 축이 이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은 영혼이었습니다. 이렇듯 세계 열방 오지 마을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영혼들,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의 영혼의 BC와 AD가 갈라지게 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화려한 삶이 부럽지 않았고, 같은 동기, 같은 클래스 친구들이 공부하고 졸업해서 받고 있던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연봉이 부럽지 않았고, 네, 제가 온누리교회 파타임 1년차 사역할 때 동일하게 현대자동차, 신한은행 등 당시 연봉 탑 10에 드는 이 대기업에 제 친구들이 들어갔어요. 저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들어갔어요.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 저보다 거의 진짜 한 20배는 많이 받구나, 막 이런 것들을 느끼며, 조금 더 부럽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잊지 못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는 중국 위구르 신장자치구에서 대학생들 데리고 단기 선교 나가서 함께 공동생활하며 지낼 때 일입니다. 무슬림의 처음 당도에 있는데 선교사님의 첫 말씀 가운데 하나는 전도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전도하러 왔는데 선교사님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하는 말씀이 전도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 선교지에서 함부로 이렇게 경거망동해서 오히려 선교지를 해치지 말고, 여기는 내가 10년째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된 영혼구원을 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눈물로 그냥 뿌리는 기간이라고, 니네들 잘 있다가 가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지역에서는 선교사님을 존중해 조심했지만 주말마다 지방사역을 나아가서 전도했는데, 첫 번째 지방사역에서 만났던 자매 한 명에게 전한 복음이 씨앗을 맺어서 골수 무슬림입니다. 어머니도 무슬림, 아버지도 무슬림. 그 무슬림 자매가 저희가 떠날 때 세례받고 온누리에서 하듯 이렇게 화관을 쓰고 함께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짧은 목회 삶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의 역사를 들자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는 영혼이어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전도하리라라는 마음을 제가 결심했습니다.
매일매일 전도하고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는 제가 막 서울 전철에 가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전철에 들어가서 전도를 들고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째려보는데 부끄러워서 다음 칸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혐오감 주지 않게 나이스하게 수트를 입고 전도를 하기도 하고, 전도를 한 명도 못한 날이면은 기숙사 밖 거리에 광장에 나와서 혼자 노래하고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후렴 예수 믿으세요. 이거 3번 외치고 제가 들어가서 자고, 주님 오늘 제가 할 일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오늘 열방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제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이고, 특별히 내가 3대 4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언제부터인가, 시작과 함께 복음을 들은 자들은 즉각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주간의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12단계의 전도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1년 동안 DTS 갔다 오고 복음학교를 다녀오고 준비해서 무장되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가슴 벅찬 영혼 구원의 역사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어서 묻지도 않았는데, 전도하라고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반사적으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싼 가격에 신상 핸드백을 구입하시면 막 자랑하고 싶지 않나요? 이거 잘 샀다고. 묻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면은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20년 30년 계속 자랑하시잖아요. 내가 신촌에서 공부할 때 뭐 이렇게 낙성대를 오가며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가 학창 시절을 보낼 때 자랑하고 싶죠. 오늘 이 바울은 로마서 8장 하반부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찬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이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죽음도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위대한 사랑의 찬가가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 신약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중에서도 다이아몬드라고 말하는 로마서의 그 다이아몬드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 8장의 하반절의 위대한 찬가 이후에 실은 오늘 이제 9장의 메시지, 이제 1절, 2절,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데,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큰 근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약간 조울증에 걸린 사람도 아니고 8장에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갑자기 바울이 9장에서 추적추적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가슴을 치는 애통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3절,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이 내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위대한 복음이 로마 교회와 이방 교회 복음들이 점점 전파되고 있는데, 정작 나와 함께 있는 동족들, 나의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가 존재가 사라질지언정 이들이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자녀도 자랑하고 경제적인 것도 자랑하고 학벌도 자랑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자랑하지만 정작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자랑하고 쉐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시간은 계속해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민족교회 밖에 있는 이 타락해가는 조국의 사람들을 시간은 막연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오늘도 저 멀리 아프리카 땅에 오늘 내일 총각을 다투는 죽어가는 굶주림 가운데 신음하는 어린 영혼들을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은 채 우리의 적극적인 이 역사와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시간 속에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채 이 생을 마감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이 지구상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올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 제자 청년 한 명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아시죠. 밥 먹으러 갔다가 갑자기 심장에 이제 심장마비 증세가 와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냥 그 전날까지 함께 울고 함께 행복하게 지내던 청년이 하루 만에 하늘나라로 간 것이죠. 제가 한국부터 많은 장례를 집례했지만 섬겼지만 저보다 어린 제 제자의 장례를 집례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충격과 공포 속에 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 공동체가 그러나 감사한 건 그 형제가 교회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맨 뒤에 그냥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예배 중간에 5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고 좋아하는 자매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 차이고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차이고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런 형제였는데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나중에 철야기도까지 나왔어요. 철야기도까지. 갑자기 데려가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의 꽃이 이 얼바인 온누리 가운데 핀 거에 의해 그래도 감사하는 예배를 함께 해드렸죠.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위한 영적인 긴박함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긴박함을 넘어서서 이 영혼을 향한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 뭐 십자가 노래만 불러도 눈물이 주르륵 나기도 하고 오늘 이게 찬양팀 이게 챔버 반주하는데 이게 저 막 눈물이 나는 게 여성 예배가 확실히 깊고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부터인가 눈물이 메말라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눈물이 내가 힘들어서 내 한탄 너는 내 아들 아니죠. 내 딸이라 뭐 이런 찬양 부르면 막 눈물이 나는데 개인적인 아픔과 개인적인 한과 개인적인 위로 속에서는 그래도 눈물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웃을 향한 눈물들이 저 열방을 향한 눈물들이 세계를 향한 눈물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올랜도 총기 테러 사건을 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러한 큰 일들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무감각해져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오늘도 이 이스탄불 공항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난주에 생명을 잃었는데 이러한 너무 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이 기가 막히고 망연제시를 해야 될 일 앞에서 이게 뭐 늘 있는 일이구나 굳어진 잃어버린 눈물에 제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어요. 때때마다 전 지구적인 사태 앞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그들을 위로해달라고 간구했던 제 모습이 사라지고 또 터졌구나라는 생각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막연히 당연히 있어야 될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따뜻한 마음과 눈물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여성 예배자들 가운데서 이웃을 향한 열방을 향한 전 지구상에 일어나는 아픈 일들을 향한 눈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상태가 우리의 눈물과 굉장히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입술로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어마어마한 기적과 경험을 체험했다라는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흘려줄 수 있는 눈물을 가진 자가 신앙적으로 건강한 자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앙이 개인주의적으로 바뀌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 바울의 마음이다. 나를 넘어선 이 가슴 치는 이 영혼을 향한 눈물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본인이 구원을 얻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까운 가족도 우리가 이 눈물이 다 메말라 버린 거예요. 아마도 이 중에 절반은 가족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치부한 채 이 영혼의 긴박성들이, 이 눈물들이 사라졌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마주치고 스치는 사람들 속에서, 세계 정세와 뉴스 속에서 잃어버린 눈물,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눈물, 이 눈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눈물 누가 가장 많이 흘려야 되냐 하면은 이 믿음의 3대 4대 평양에서부터 믿어서 이렇게 5대째 믿었다 이런 분들 모태신앙 자랑할 게 아니라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 분들이다. 아니 그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예를 들자면 5달란트라는 믿음의 유산의 축복을 받았으면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5달란트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제가 가끔 보면 막 이렇게 배우자 저희 청년들 엄마한테 세뇌당해가지고 막 이런 기도 제목 내는 게 나는 4대째 신앙생활하는 자매를 꼭 만나야 한다고. 그거 좋긴 한데 4대째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믿는 자매를 만나라고. 오늘 믿어도 제대로 믿는 자매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외가로 4대째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희 아내는 혼자 처음 믿은 신앙의 첫걸음이죠. 일대죠. 많은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더 많은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눈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희생하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아나데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나데마의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를 받는다는 원문의 뜻은 히브리어 헤렘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내가 사라지다라는 두 번째 뜻인데 내가 사라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이게 막 아나데마의 정신은 고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더 손해보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은혜도 교회 안에서도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아까워. 그러나 대대로 복음의 역사는, 영혼 구원의 역사는 거절과 핍박과 손해와 모든 낭만과 절망 이후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전략적으로 다 쉽게 전도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힘들고 어려운 눈물들이, 항상 힘들고 어려운 희생들이, 헌신들이, 각고의 노력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이제 눈물을 회복한 자들이라면 영혼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합니다. 내 모든 이 시간들을 나눌 수 있고 내 물질들을 나눌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아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당연한 일뿐 아니라 내게 이 충만한 복음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면 그 어떠한 희생과 손해를 통해서라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영혼 구원의 역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부흥이라는 책에서 부흥을 막고 있는 부흥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인데, 많은 경우에 부흥의 장애물이 나 자신이다. 나 때문에 지금 복음이 되지 않고, 나 때문에 선교가 되지 않고, 나 때문에 지금 사역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나의 희생이라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와 이 신앙의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스토리가 감동인 이유는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헌신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제 귓가를 울리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아울리치를 보내고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공항 앞에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두고 떠나실 건가요? 우리만 두고 떠나실 건가요? 그 외로움과 싸우며 고독함과 질병과 가난과 부족함과 자녀들이 정규 학교에서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그 아픔과 슬픔의 모든 한계 속에서 오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실은 미국 단기 선교사들, 이 장기 선교사들의 헌신이죠. 스튜던 발런트 무브먼트에 의해서 10만 명이 헌신했고 2만 명이 실제 선교사로 갔고, 그 당시에 헌신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수많은 복음의 역군들이 한국을 찾았고, 그 아름다운 유서는 합정동, 합정역, 양화진이라는 외국인 순교자 묘에 잘 기록되어 있죠. 제가 영혼의 이 성령이 좀 이렇게 충만함이 감소될 때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그 혼자 그 양화진을 찾아 거닐며 하나하나 이 묘비석 앞에서 적힌 글들을 보고 생각했는데, 제일 감동적인,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비석 중에 하나는 unmarked라고 기록되어 있는 마치 이 작은 레러지 종이 하나에 수없이 새겨진 작은 이 무덤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름 없이 죽어간 선교사들과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수없는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선교지에서 잃었고, 유명한 선교사님들의 일화만큼이나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죽어간 선교사들의 열전 속에 오늘 우리의 이 한국 교회의 영광과 축복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불편해야 합니다. 손해를 봐야 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결코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은 더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더 헌신하고 더 손해보고 더 낮아지는 목회자들이 필요하고 평신도 리더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손해보는 것을,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짐 엘리엇의 고백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다 하지 말라 그랬죠. 에콰도르의 순교의 제물로 돌아간 그의 인생, 그의 삶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 젊은 아내와 딸을 둔 채 정말 이 선교지에서 가자마자 죽임을 당한 이 짐 엘리엇의 기록, 그의 죽음을 마치 그가 예견한 것처럼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유한한 세계의 죽음을 어리석다 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희생이 사라지는 것이고 어리석은 손해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복된 걸음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꼭 수치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 천국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막 꿈을 꿨는데 사도 바울은 천국에 이렇게 황금궁에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 앞집 초가집에 살고 있었다고 막 이런 이야기. 그런 수치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추억들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예배하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고맙다 말씀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눌 수 있는 수만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은 받고 천국에는 가겠지만 예배하는 그 자체, 이 땅의 수치적인 수량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을 향한 희생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아나데마의 정신을 회복하는 희생이 우리의 영혼을 더더욱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는 영혼을 향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는 눈물의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을지언정 절규하며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도 소리와 같이, 실은 창세기 18장 32절 아브라함 역시 또 기도하는데 그 영혼, 그의 이 조카인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이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땅에 50명이 남아있다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45명이 남아있다면 30명이 20명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10명만이라도 남아있다면 구원해 주십시오. 그 성읍은 멸망받았지만 롯은 구원받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 롯을, 그의 가족들을 살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 이 이방 신상 숭배를 통해 멸절당하려 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막아선 채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느헤미야는 나와 열조의 아버지의 집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에스라가, 다니엘이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가 한 시대 공동체와 사회와 가문과 집안과 개인과 이 영혼을 살리는 이 기적의 기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축복하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실제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네.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집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선교 컨퍼런스 할 때 자주 조크처럼 하는 건데, 이게 실제 스튜던트 발런트 무브먼트 때 야사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이 기도가 미국 선교를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집 자식이 이렇게 선교 헌신하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 자녀가 선교지 간다고 헌신했는데 김 집사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얘 지금 아이비리그 가가지고 지금 좋은 직업 가지고 얘 비즈니스 선교하면 되는 애인데 왜 선교지 가냐고. 최 집사님의 자녀를 보내주십시오. 최 집사님 들으니까 막 화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들이 가냐고. 이 집사님 아들 보내라. 뭐 이러다가 하나님이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사 다 가라. 제가 얼바인 오기 전에 양재 대학부 전체 담당하고 있었죠. 한 700명 정도 대학생들이 매일 예배 드리는 큰 공동체였습니다. 하루는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발신통화 제안이라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하신 거냐고 저한테 한 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예. 선교에 헌신시킨 이 나쁜 목사, 저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멘.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은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각자마다 여건과 상황과 건강이 다 다르기에 나가지 못하지만 무릎으로 세계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이 특별히 한국의 여성들 가운데는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예레미야 5장 1절로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나눴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은 신령과 공의를 행하며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한국과 미국이 수많은 죄악과 이 창궐한 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한국의 권사님들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안나의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들을 예배하며 새벽 제단을 지키며 금식하며 철야하며 거룩히 살아가는 그 영혼의 눈물의 기도와 나라를 향한 기도가
오늘 이 나라를 마지막 지지대하고 있는 힘이다. 그런 의미에 저는 보다 젊은 여성들을 향해 도전하는 것은 그 믿음의 바톤을 이제 젊은 여성들이 받아들고 다시 달려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젊은 목회자들이 그 위대한 앞선 세대에 40일씩 금식하며 생명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목사님들의 기도의 바톤을 받아들여야 하고 눈물의 기도를 회복한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을 향해 가는 그 이후에 이 나라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교회가 줄어들고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두렵지만 한편으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이 기도의 자리를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이어가야 한다면 누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바로 우리가 이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확신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의 스토리 우리가 너무나 잘 들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제일 유명한 스토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잘 전도를 안 다니는 이 5명의 넌크리스천 친구를 위해서 조지 밀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3명은 이제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의 마지막 생애를 앞두고 있고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 마지막 임종 상황 가운데서 2명의 친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지 밀러의 마지막 설교, 정말 내가 온입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겠다. 그 친구를 초청했는데 그 예배에서 4번째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왔고 평생을 드렸던 영혼 구원의 기도, 조지 밀러가 죽는 그 순간에도 결국 마지막 5번째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장례식에 온 5번째 마지막 친구가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52년 동안 조지 밀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이 마지막 5번째 사람이 이제는 조지 밀러의 그 모든 믿음을 계승하는 새로운 메신저가 되어 조지 밀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조지 밀러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콩나무에 물시루에 물을 주듯 막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자라있는 콩나물들처럼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성전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프리카 땅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저 니카라과 땅에, 과테말라 땅에 오늘도 정말 신음 가운데 지쳐 흔들리던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위협과 압박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건지는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 속에서 가족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합시다. 믿음의 선배들이 늘 가졌던 그 고요한 한국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말씀 나누고 말씀 맺고자 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영혼을 향해 울며 씨를 이제 뿌려야 해요. 그 열매를 거둘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 앞에서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 와서 느낀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게 전도나 복음의 열정과 구령의 열정이 굉장히 쉽고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와서 H마트에 노방전도 하러 이제 같이 나갔는데 전도하면 안 된대요. 함부로 전도하면 안 된대. 허가 받고 전도해야 된대. 이거 노방전도도 함부로 못하는 나라구나 막. 물론 막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이게 굉장히 나이스하지 않은 이게 좀 보기에 불편한 전도 방법들은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이 열정은 때로 한국에 굉장히 본받을 만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2년 전 저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혜택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특별히 젊은이들이 미국을 욕하고 미국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진 것들을 보면서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을 하며 비판하자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 우리가 미국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 덕을 보는 나의 존재를 통해 복이 흘러나가는 적극적인 복의 인생이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Blessing America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고, 청년 9명과 함께 밴 2대에 나눠 타고 12박 13일 5,000마일 이 서부와 중부 지역 12개 캠퍼스 10개 대륙을 넘어가는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뭐 돈 나눌 것도 없고 뭐 나눌 건 없고 복음을 나눌 수 있겠더라. 복음. 네게 뭐가 있냐? 복음이 있다. 내게 복음이 있습니다. 12일 동안 저희가 1,10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했고, 그 중에 150명에게 실질적으로 사형리 혹은 다양한 전도지를 통해 가지고 진지한 복음의 이야기를 나눴고, 그 중에 7명이 12일 동안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2년이 지난 이번 올 여름 새로운 이 Blessing America 시즌 2 동부편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 사이 저도 2살 더 먹고 좀 두렵기도 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지난번 전도여행에서 스피드 티켓 2장을 떼서 굉장히 큰 아픔과 상처도 있고, 이번에는 7,200마일 갑니다. 네, 뉴욕, 뉴저지, 워싱턴, 버지니아 모든 동부 지역 포함해서 이제 중부 지역을 돌며 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제가 살겠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함께했던 영혼들이 사는 거예요.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은 때로 오늘일 수도 있고 52년 후가 될 수도 있겠고 시간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울더라도 오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변이든 할 수 있다면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세계 끝이든 영혼의 눈물로 기도할 뿐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영혼을 향한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영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불렀던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눈을 감은 채 먼저 한번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 삶에 잃어버린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한 이 복음과 사랑의 감격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혼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에 잃어버린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